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문제를 주보에 드렸는데 기억은 하셨어요? 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도 와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재로 한 다발에 새끼를 꼬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재로 한 다발에 새끼를 꼴 수가 있어요? 어떻게일까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무턱대고 없어요. 못해요. 그렇지 뭐 제가 만지모를 걸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지혜로운 노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벌써 예배 후에 나는 벌써 답을 알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로 한 다발에 새끼를 꼬아서 갖다 줄 수 있어요? 아주 어떤 분이 참 지혜롭게 답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어그러지는 죄로 어떻게 새끼 한 다발을 꽉. 그래서 공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때요? 안 된다. 아무도 안 된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재상이 꾹꾹 알았더니만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재상을 하나? 새끼를 한 다발 꼬아서 그걸 불로 태워서 그럼 그거 갖다 주면 그게 재로 한 다발에 새끼 꼰 거 아니냐?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새끼를 미리 한 다발 꼰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태우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재가 남은 그걸 갖다 주는 겁니다. 혹시나 돌이 불에 타버렸어요. 돈다발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다 타버렸구나. 그런 건 여러분 바보입니다. 돈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돈다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낼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중국에 그 대국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중국 그 왕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방에 째깨한 곳 지거바른 같은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 나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아예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같이 하셨습니다. 중국 수나라 양제라고 하는 그 왕 후의 아들 왕이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동방에 째끼한 나라 여기로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얼마라고요? 113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나라 다 도마 짓밟아버렸어요? 여러분 선대 아버지 왕이 절대로 그 동방의 지혜로운 나라 들어가 침범하지 말아라고 얘기했거든. 안 해야 되는데 또 이 아들이 자기 힘만 믿고는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 평안북도 살수라고 하는 그곳에 을지문덕 장군이 딱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물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국의 수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중국의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이 당나라가 또 앞서 수나라가 망한 것을 듣고 개심하구나. 저 한방도 요거 짓밟아버리게. 그래서 태종이 여러분 우리나라 쳐들어왔죠. 이때는 어디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유명한 안시성에서. 그래서 그 안시성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중국의 당태종이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딴짓하는 것 같아서 눈에 화살을 맞아. 누가요? 남태종이 전쟁하다가 날아온 화살에 눈알 맞았거든. 그래서 그 눈 그거 치료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혜롭고, 근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서 가져왔다고요? 노모에게서. 여러분, 이 얘기가 전파되어지면서 고려장이 없어졌대요. 밥이 너무 없고 너무 배고픈 시절에 밥 입이라도 하나 줄 꾸자고 해서 고려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현명한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고려장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하셨습니다. 집에 노인이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빌리기는 뭐 빌려요? 갖다 버리지. 요새는 우리나라에 노인이 없고, 여러분, 노인들의 판단력이 뭐 똑똑하다고 투표권도 제한을 하자. 이런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을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가는가 하면, 우리 폐의 지도자가 왕이야,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서 막 몰아붙여요. 되도 않는 말로 막 짓거려요. 요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복 주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 모두 정말 고민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되면 아무래도 뭐는 좀 부족해요? 기억력은 좀 부족해요. 그렇죠? 노인이 됐는데도 나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건 좀 노망이 된 거지, 그죠? 잊어버려요. 우선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안경을 안 끼고 나왔어. 왜냐하면 그래도 안 써도 집에서는 보이니까. 그럼 또 나가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뭐가 없어 안 보여요? 열쇠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 찾아보니까 손에 들고도 열쇠를 찾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기억력을 세월이 빼앗은 자리에 통찰력을 두고 간다. 사물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여러분, 한 사회에는 젊은이들의 추진력도 있어야지만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통찰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해요. 따라합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뭐라고요? 도서관 하나가 타버리는 것.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했던 그 모든 것들이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 속에 어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 어른은 어른으로 대접을 받고 젊은이들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멋진 사회가 꼭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여기저기를 좀 이렇게 다녀보고 왔어요. 근데 일기예보를 장기 한 주간 예보를 봤더니만 맑은 날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염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저희들이 나간다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비라 그러는데 비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얘기가 조금 전에는 비가 막 쏟아졌는데 지금은 안 오네요. 어젯밤에 얼마나 비가 왔는데 괜찮네요. 햇볕도 보지 않고 참 한 주간은 의미 있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를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저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하는 신안이라는 곳을 갔어요. 신안이라는 거는 아예 섬만 모아가지고 한 군이 되어졌는데 신안이라고 하는 군을 다른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사의 섬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섬. 거기에는 섬이 1004개가 된다. 천사 1004개. 그리고 섬마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염전이 있고 막 뻘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바다의 여러 것들이 너무 풍성한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섬을 이렇게 돌아보는데도 이야 강원도는 가는 데마다 산만 빽빽한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넓고 좋을까 감탄나. 정말 거기에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섬과 섬을 연결해 놓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12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2사도 교회라고 해요. 12사도 교회. 아주 예쁘게 쬐그만하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섬을 이렇게 다니게 해놓았는데 여러분 서해안에 물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물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죠. 물이 올라오니까 전부 다 바다인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싹 빠져버렸는데 전부 다 뻘이었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침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거 물에 잠기지 않을 때 12교회를 다 찾아다녔어. 거기에 배낭을 맨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배낭 메고 하룻밤 자가면서 그 섬을 12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신안군에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사님이 6.25 전쟁 때 순교당해서 정말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 전에 신안이라고 하는 섬 전체 그 많은 곳에 배를 타고 다니고 찾아다니고 해서 신안군은 전국에서 예수 가장 많이 믿는 지역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우리나라 곳곳을 우리 모두가 정말 틈을 내어서라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복된 은혜가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왜 총회주일일까요? 여러분, 총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년 9월 첫째 주일. 왜냐하면 예장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장로교 총회를 만든 것이 9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국교회가 9월 첫째 주일을 무조건 총회주일로 만들고 1년 한 차례라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총회주일에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그저 마음을 담아서 헌금함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총회가 여러 활동하는 활동에 이렇게 사업기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이 바로 총회주일입니다. 이 총회주일을 만들기 전에는 저도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5월 달에는 농어촌 주일도 있고 6월 달에는 북한 선교주일도 있고 또 언제는 이단 사이비 주일도 있고 온갖 주일을 지키면서 헌금해서 총회 보내자, 몸 기금 보내자. 전국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힘든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면은 이것으로 총회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총회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하자라고 정한 것이 바로 총회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단 총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오직 하나. 그게 뭘까? 여러분, 오랫동안 장로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물론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지기도 하고 한국신학대학 문제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래도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은 하나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같이 합니다. 1959년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44년 전에 1959년에 같이 합니다. 합동, 통합. 우리는 뭐죠? 예장, 통합.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 그 이후로 예장 통합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수탈의 싸움하고 다투고 갈등을 가져오지만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갈등도 아픔도 싸움도 주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 때 그게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간직할 일은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이 일 너무 잘한 일이야. 앞으로도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피튀기는 그리고 갈라지고 등 돌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갈라졌던 합동 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00개의 교단 정도로 갈라집니다. 다툼만 있으면 갈라져. 왜 갈라질까요? 중요한 문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안에 건세 붙잡겠다고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귀하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내년 8월 31일까지를 총회는 1년으로 잡는데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총회의 1년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주제, 그 주제를 전국교회가 함께 해요. 그 주제가 뭘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교단에 이 주제가 꽤 오래전에 이렇게 알려졌을 때 주님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져요? 저는 이 느낌이 왠지 모르게 그럼 누가 치유하는 거야? 누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야? 이 분명한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썼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왕 치유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온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느끼자면은 치유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어느 게 더 좋을 의미가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치유하여 주소서. 하게 저는 하여입니다. 하여. 왜? 여러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어야만 이웃과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 이 마음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잘못 사는 이 정신과 영적인 문제들도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바로 담자면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느끼자면은 치유하게 하소서보다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 해 주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이게 낫지 않을까 글을 장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냥 그래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치유 그러면은 여러분 원래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 아예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치유에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핀트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사람이 낫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저런 상처가 낫는 이 치유만이 치유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우리 사회에 가장 먼저 치유가 되어야 할 치유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한 치유는 병원에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우리 심집사님 오늘 예배 전에 너무 귀한 찬양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통해서 했는지 행복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이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다면 그거 잘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저께 미국의 김인국 장로님 영화 아시죠? 네. 김인국 장로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방사능 치료를 지금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인 백건사님이 미역을 끓이면 국물이라도 넘어갈까 해서 했는데 그거 하다가 백건사님도 넘어져서 얼굴을 다치고 그래도 그걸 떠여도 입에 안 넘어가서 너무 힘이 드네요. 힘을 내어 이길 수 있는데 힘이 드네요. 그러길래 제가 좀 아픈 마음으로 이런 메일을 답을 보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받으신 은혜도 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그것도 감사라고 생각을 해서 찬송하시고
안 넘으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찬송하세요. 막 이렇게 메일을 써서 보냈는데 여러분 치유는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것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잘못되어진 것은 누가 안수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몰려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 지금 전국의 우울증이다 정신병자들이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뭐 없어서입니까?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병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얼마나 건강합니까?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눈물을 날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여기에 치유함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수 같은 걸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은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또 잡아여도 또 나오면 또 들어가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들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재벌들 후손들입니다. 돈은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짓이 그런 데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고 중독이 되어지고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좀 잘 살아지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우울증 앓는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요. 거기를 데리고 오래 우울증 앓는 자녀들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부모가 너무 잘해주니까 부모가 자식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벌써 마음이 막 갈등을 겪고 아파하고 이상한 데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거기 김진호 목사한테 그런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일 시켜요. 딴 생각할 겨를도 없도록 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일 속에 빠져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멋지게 여러분 치료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치유입니다. 뉴스를 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정치인들 얘기가 나와요. 국회에서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떻게 했다. 치유가 필요한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정치인들 머리를 뒤바꿔놔요.
근데 가만 보니까 뒤바꿔서 될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안타까운 일들만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 땅에 정말 절실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이 땅의 지도자들을. 그러면 교회들은 치유가 필요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한국 교회 오늘의 안타까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빛과 같고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날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다. 교회 부흥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오래전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달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온갖 무거운 짐들을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온갖 비극 슬픔을 대신하였거니와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 회당에 잘 가고 막 율법대로 잘 산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 했다. 이렇게 완악한 하나님의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느끼지도 오늘도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허물, 내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아멘.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상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악 때문이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평화를. 아멘. 근데 오늘 우리 평화를 누려요? 매일같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은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겨라. 근데 여러분 맡겨요? 맡기기는커녕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거 꽁꽁 붙잡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인 겁니다. 올 한 해 전국교회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먼저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치유가
우리 주변과 세상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내가 치유함을 누리며 살며 이웃을 향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더 세요? 내 힘이 더 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는. 정말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매일 찬송하고 매일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얼굴에 근심 걱정을 가득히 안고 매일같이 불안하게 산다면 그건 치유받아야 할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말씀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같이 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평강을 누리고 내 마음이 주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며 주시는 바 주의 은혜로 내 삶이 건강하여 은혜 가운데 살 때 이게 온전한 주의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또 기억해야만 해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릴까요?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치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프다고 하나님 없다 그럽니까? 왜 조금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야만 해요. 그 앞에 서야만 해요. 어떤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서야만 해요. 흠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말씀 안에 온전해진 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치유를 누리는 삶,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성도들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멋지게 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깨끗해진 내가 되어야만 우리 주변을, 우리 가정을,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런 은혜와 그런 치유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가정조차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우리 사회,
오늘 교회들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바 모든 평강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만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우리의 삶의 치유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치유까지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